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뒤늦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던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 담임 목사님이 이 할머니 댁을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왜 교회 안 나오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부흥 강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님의 어떤 설교의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건지를 여쭈자 할머니가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영감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둘이 되면 자기는 도저히 힘들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니까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침례교 계열의 이단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광고하는 박옥수, 이요한, 또 유병헌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의 이 지도자들입니다. 구원파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해도 이미 예수만 믿으면은 세상 감옥은 갈 수 있지만요,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는 것 같지만요, 또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상하면요,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늘 처음 질문을 잘못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떤 죄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죄를 내가 구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써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이 질문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과거의 잘못을 여전히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과거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했지만은 지금은 은혜의 아래에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바울 당시에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이 고기들이 이 시장에서 대부분 거래됐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것은요, 대부분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이 갈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에 올랐던 고기지만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인들은 귀신에게 올렸던 음란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정죄함도 없지만은 성도는요 마땅히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기준과 전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결코 호정해서 지우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감옥의 죄수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썩인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무리 지난날의 불효자라고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부모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그 자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먼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먼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무리 없어도요, 만약에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삶은 불행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옳다라고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가장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이 일조차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내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이미 그 중심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중심에 무엇을 하든지 우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면은 스스로 그 일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의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삶 때문에 그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변하고 바뀔지라도 결국은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독일 튜빙겐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장 선봉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튜빙겐 작은 마을에 요한이란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요한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훈련받고 그리고 경건과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찬양대로 잘 섬겼습니다. 요한의 가정은 모두에게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행복할 것 같던 이 요한에게 생각지 못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9살에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누구보다 어머니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이 아이에게 또 믿음의 가정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그 이유를 이 어린 요한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 힘과 같았던 아버지마저 곧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란 그에게 믿음의 좋은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도요, 질병으로 곧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20명의 자녀 중에서 절반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대부분 어린 시절에 질병으로 고통했던 자녀들의 그 아픔을 부모로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작품마다 친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그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요,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흐의 생애가 누구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의 일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바흐는요, 이 모든 고통의 여정을 오직 소망과 믿음의 여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찾아옵니다. 좋은 시간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힘든 시간만 있는 사람도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단지 세상의 목적을 위한 사람들은요, 그 목적이 바뀌고 변할 때마다 그 삶에 그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돈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걸 봅니다. 또 세상의 출세가 목적인 사람은요, 내가 출세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잊혀지면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잠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결코 문제가 되지 않더란 것입니다. 지금 기쁠 때라면은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단지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힘들 때라면은 이 절망의 고개를 넘긴 이후에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하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이 되면은 간혹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제사 음식은요, 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와 다르게 이 특정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제사에 올렸던 이 소나 양과 같은 음식을 누가 만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도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다툼은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마치 부인하고 귀신이나 우상이 만든 것처럼 왜곡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심지어 우상의 그 제물로 올라갔던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재차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지식의 삶을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가 되진 않습니다. 분명 지식적으로 옳지만은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선하는 것이 때로는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더불어 덕과 유익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주일날 교회 로비에서 안내를 서는 저를 보시고 한 남자 집사님이 반갑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집사님께서 인사하시면서 이 와이셔츠 안주머니에 있던 담배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순간 남자 성도님이 얼마나 이 무안해 하시면서 그리고 당황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무안했던 것은 인사하시려고 이 오신 이 집사님의 이 주변에 다른 분들이, 다른 성도님들도 이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올바른 지식으로 판단한다면요, 아마 저나 또 다른 분들이 그분에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는 그러한 지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너무나 당황해 하시는 이 집사님에게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모른 척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드린 저에게 이 집사님께서 죄송하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분께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또 부끄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잘잘못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담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오늘 주님께 나온 것만 해도 은혜였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보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집사님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덕이 되기 위해서 집사님 조금씩 집사님께서 이 결단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집사님 마음에 이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그 모습들을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 집사님께서 고맙다시면서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하시면서 결단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옳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 옳은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세상이나 죄와 타협하라고 말씀드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때로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당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만약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장은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자신은 그들 앞에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참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유익을 구하지 못한 자를 오늘 성경은요, 거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치는 자란 말씀은요, 바로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고 다치게 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오직 알라의 영광만을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요, 오직 알라와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자기는 더 큰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일명 기복주의라는 것이 오직 자신의 복받는 것이 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만족을 주고 대신 그 신은 자기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보다 자기를 중심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요, 교만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세상은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성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침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세움받는 디딤돌이 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또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복음으로 더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익을 얻는 바로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범의 인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됨에 유익이 되어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안하며 명령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신앙을 집안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오직 교회와 집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의 소명을 받았고요, 오늘까지 한결같이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흔들림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만을 공부했던 그 신학교로 갔던 것이고, 또 유학 가서도 6년 동안 신학만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저처럼 목회하라고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그 교만을 드러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그 확신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처럼 목회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평생 말씀되게 선포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흔들린 적도 없고요,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정직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요, 정직한 직장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또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내의 모습을, 또 아버지의 모습을, 또 자녀의 모습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님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소설 중에서 찰스 쉘던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그 제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오늘까지 목사로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에 먼저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리고 반응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묵상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잠시의 생각을 할 때는요, 반드시 저의 말이나 행동이 조금 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이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105세인 서울의 황숙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99세였던 지난 2018년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집을 출간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책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100세의 책을 출간하셨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께서 쓰신 책은 남는 건 사랑뿐일세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노년을요, 마치 낙엽 같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 쓸쓸하게 떨어지는 나무 같기 때문에 이 권사님도요, 인생의 노년을 이 계절의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의 낙엽이 떨어지듯 이제는 교회와 가정의 그 떨어진 낙엽으로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떨어진 것을 서글픈 일이라고 여기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나이와 환경과 조건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결국 유익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늘 교회 안에 또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모범, 섬김의 모범, 또 겸손의 모범,
전도의 모범 등으로 무엇을 하든지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서셨었을 때에 모두가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